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백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오늘은 이렇게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말 하늘의 밀이라는 그 주제로 보겠습니다. 이제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할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말은요, 이 세상에서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이제 역사가 꽤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자가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성경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거듭난다든지 아니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든지 이게 이 세상에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미랄이라는 말도 이 세상에서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 이 세상에서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은 새가 엄청나게 크고 아주 막강하고 한쪽은 아주 이렇게 새가 약하고 이렇게 조그마해서 서로 싸울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이 싸운다 하면은 미국이 이제 골리앗이 되고 한국이 다윗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거의 그냥 100% 골리앗이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요 반드시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말을 이 세상 인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거듭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좀 이제 예전에는 개망난이었는데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좀 가다듬고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그를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뭐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예, 이게 육의 사람이 이게 예, 영의 사람으로. 예,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게 예, 우리 이제 성경 대전제가 이게 땅의 사람이 이렇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아무리 개가천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에요. 예. 땅에서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막 수양을 해도요, 아무리 해도 그냥 땅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뭐라고죠?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땅의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거듭나야 되는 게 이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런 말하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3장 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육에서 아무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애를 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개가천선한다 할지라도 육이라는 거예요. 육에서는 육이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치고 아무리 자기가 개가천선하고 아무리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한다 할지라도 육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예. 이 육에 영이 와야 된다. 예? 이게 육에 영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그래야 영이 된다는 거예요. 육에 성령이 들어와야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와 영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난다는 것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성경 말을 이 세상에 쓰면 안 돼요. 이게 세술은 세부대, 흔히 그런 말 너무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뭔가 좀 모든 게 다 새롭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대가 새롭게 됐으니까 세술을 즉 새 사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쓰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게 하나님의 밀을 흔히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밀을 이렇게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막 이렇게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온 그 세상이 일본의 어떤 그 지배가 있을 때 그때 안중근 의사라는 사람이 이게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러고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이 폭탄을 던져서 이렇게 암살한 걸. 이래서 그가 하나라의 미랄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뭔가 좀 이렇게 독립운동 일어나는 어떤 바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라의 밀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이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그 희생을 어떤 그 근거로 해서 뭔가 어떤 바람이 일어나게 하는 이걸 하나의 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성경의 말은 반드시 이렇게 성경의 말은요 이게 오늘 말씀 주제가 하늘의 밀이 오늘 주제가 이렇습니다. 하늘의 밀이 이렇게 이 땅에 떨어져 두 가지가 갈라진다 그랬죠. 하나는 뭐죠? 하나는 이게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지 않으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하늘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하나 그대로 있단 말이요. 그대로 하늘 그대로 이게 하늘 그대로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말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헬라어로서는 모노라는 그냥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죽으면 많은 열매. 이 많은 열매라기보다는 이렇게 큰 열매입니다. 큰 열매. 그래서 이게 오늘 비밀이 이게 이거 지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죽는 것과 하늘의 밀이 오늘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늘의 밀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하고 첫째 하늘의 밀은 뭐냐, 두 번째 죽는 게 뭐냐, 세 번째 큰 열매가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를 오늘 여기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 예. 성경은 항상 우리가, 이게,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해도 그냥 좀 지나면 시시합니다. 좀 지나면 시시해요, 이게. 예. 예. 아무리 이렇게, 좋은 옷이나 좋은 차를 사도요, 하긴 요즘은 차가 좋은 차가 있어서 좀 오래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에 살 때는 대단한데 좀 지나면 그냥 시시합니다, 이게. 예. 그냥 아주 좋은 차 타나, 스포츠가 좋은 거 타는 것이나,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평범한 차 타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이 세상 거는 아무리 좋은 거 한다 할지라도 좀 있다가는 그건 시들해져 버립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게, 이 성경에서는요, 이게, 이 큰 열매라는 것, 이게. 예. 이 큰 열매의 특성이 뭐냐면 이게, 큰 열매의 특성은, 큰 열매인데, 이 특성은 뭐냐면 이게 항상 이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할 때, 이렇게 뭐, 돈과 지위와 막 이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좀 있으면 그거나 별 차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뭐, 이재용이 보니까 뭐 자기 대학 다닐 때 친구하고 같이 자취방에 가서 라면도 먹고 막 그랬대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그 재벌 아들도 그 친구와 같이 뒹굴면서, 하숙집에 뒹굴면서 가서 이게 라면도 같이 먹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친구는 이재용이가 이게 이건희 아들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메뉴를 지나다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갔는데 보니까 이건희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은요, 이재용은 자기 집은 그렇게 막 그 요리사 삼성에서 와가지고 모든 다 이렇게 요리사가 와가지고 음식, 그보다는 그 친구가 뒹굴면서 컵라면 끓여 하는 것이 더 좋았는지도 몰라,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편리하죠. 뭐 여러 가지 편리한 게 많고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건 중요한 것은 그거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예. 우리 이제 고린전후서 3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성경은 전부 영원을 추구합니다. 영원. 그러니까 영원, 영생 뭐 이런 걸 추구합니다. 만약요, 영원 영생이고요, 이게 그냥 뭐 시시하고 재미도 없고 이러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성경 전부가 이 주제가 이 큰 열매를 이렇게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큰 열매라는 그 신기하게 그 세계에 들어가면요, 늘 날로 새롭고 늘 새로운 게 펼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도 좀 그래요. 성경 좀 그래요. 성경 속에 들어가면요, 항상 감동이 와요. 항상 감동이 오고, 항상 새로운 게 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율법을 알면요, 그냥 율법을 알게 되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율법을 알면 교회 와서 엉뚱한 거 해요. 찬송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엉뚱한 하다 시간 다 보내버려, 이게. 성경 속에 들어가지 않아, 이게. 그 성경의 무한세계, 하나님 그 무한세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무한한 어떤 영원한 어떤 그 세계를 나에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꾸만 이렇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절대로 이 세상 뜻으로 쓰지 말라는 것.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어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거듭남을 그냥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이렇게 개가천선하는 걸 이렇게 알게 되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전부가 이 성경의 신비한 그 비밀의 세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느냐면요, 하늘 자체를 성경은 이 세상, 그거는 어떻게 하면 이 하늘, 공중 하늘이라 그래버린다니까요, 이게. 이래버리니까, 처음부터 이래버리니까, 모든 게 다 이 세상, 우리가 공중하늘, 하늘이라 그래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하늘도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도 좀 우리 지구와는 좀 어떤 멀고 어떤 다른 세계일 뿐이지, 그냥 하늘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알아버리면. 그런데 이게 어떤 그 비밀의 열쇠가 이 하늘이라는 거 있어요. 하늘이라는 거. 이렇게 하늘.
이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하늘이라는 것 자체 이게 하늘을 이렇게 영어로 헤븐이라고 그러죠. 헤븐. 이 헤븐이라 이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이 자체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하늘은 영이다. 혹은 생명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영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저 그냥 막 무한한 어떤 에너지 활동하는 이런 거란 말이게. 우리가 어린애들 보면요. 애 둘이가 있지만 애들 보면요. 그 애들이 심심한 게 없어요. 뭐든지 하면 다 신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들은 그래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전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신기하고,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이렇게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서로 사랑하고, 이런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영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성경은 모든 그 끝이 뭐냐 하면 이렇게 바로 열매를 말하는데 이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의 무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꼭, 먼저 좀 보고자 하면, 큰 열매라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나왔으니까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15장. 자, 15장 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 그런 나무죠. 그러니까 영적 진리를 산출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무라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 돼요. 사람인데 나무는 어떤 사람이냐? 나무는 지혜라고 봅니다. 지혜의 사람, 하늘 지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라는 것은 하늘 지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무를 그냥 사람으로 보면 돼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이게 사고적 존재, 인식적 존재, 이성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지혜가 작동하는 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대표적으로 나무가 세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있고, 나무가 많이 나오지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나무는. 그래서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인을 가리킵니다. 이게 자연인이고, 이게 포도나무는 이제 영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의 사람.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하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사람, 혹은 사랑의 사람, 혹은 선의 사람. 성경에 선을 많이 하고 선. 그 하늘의 실체가 뭐냐? 사랑이나 선입니다. 이게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선으로 이루어진 몸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처음에는 무화과나무도 아니었죠, 뭐. 이거 좀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 교회 밖은 무화과나무, 교회 밖은 그냥 가시나무예요. 교회 밖의 사람은 그냥 이게 무화과도 아닙니다. 이게 무화과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로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너가 율법을 묵상하고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 너가 율법 아래에서 이 뭔 뜻이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니엘에 대해서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는 이제 이게 하늘의 뜻을 이제 이렇게 깨닫고 그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 감람나무는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선으로 이렇게 몸이 이루어진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이 세 나무가 가장 대표적인 세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사람을 나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나무는 나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우리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나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나무가 할 때 생각나는데 우리 그 예레미야서 1말이 나오죠. 나무를 뭐라 그런다? 나무를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 가리켜서 나무를 뭐라 그랬다? 나무를 나의 아버지라. 그 다음에 돌을 어머니라.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무라는 것은 이제 이 나무라는 게 이 나무가 이게 여기서 그래 나무를 아버지라 그런단 말이요. 아버지라 그런단 말이요. 이게 그다음 돌을 어머니라 그런 이런 자들 음행하는 거라서 음행. 예레미야서는 음행을 이걸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기 한번 보죠. 예레미야서 1장 보죠. 2장인가? 2장에 한번 보죠. 그 2장 2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나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이렇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걸 이렇게 한 걸 가리켜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 음행. 그러니까 이게 이 나무라는 것은 본래 포도나무, 감람나무, 즉 하늘의 어떤 하늘의 어떤 이게 나무를 흔히 의라 그러는데 이사 62장 보면 나무를 의라 그러는데 하늘의 어떤 마음 이게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음행하는 자들은 이 나무가 지금 이게 하늘의 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죠? 이게 세상나무라는 거예요. 세상나무.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 유대인들은 뭘 아버지라 부르냐 이 말이요. 소위 이게 율법적 선행, 율법적 행위, 율법의 행위를 이게 아버지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을 가리켜서 세상의 교훈, 세상 교훈을 이렇게 어머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이 아니고 이제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이게 나무가 하나님의 그 뜻이 나무가 되고 그다음 하나님의 교훈이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이걸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음행.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성경은 이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 이게 하나의 그 성경의 큰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게 첫째, 이게 성경 안에 그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이게 하나의 밀은 이 뭘 가리키냐? 이건 이게 율법을 가리킨다. 율법 가리킨다. 율법 가리키는 하나의 밀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 그냥 말씀을 해도 좋고 하나님 말씀을 해도 좋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밀입니다. 하나의 밀입니다. 밀은 이렇게 겉으로 우리 밀알 보면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껍데기가 있지만 그 속에는 알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는요 겉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칠거칠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알찬 그 안에 있던 그 내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의 밀이라는 이 말은 율법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세상 말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아주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사랑과 이게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연합해가지고 이러면 죽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밀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으면 이게 많은 열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라는 거, 하늘의 밀이 죽는다라는 거, 이 세상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이치도 그대로죠.
이렇게 땅에 씨를 뿌리는데 씨가 그대로 있으면은 그 씨가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씨 그대로 있다가 끝나버리죠. 그렇지만 그 씨가 이렇게 땅하고 결합되어 가지고 그러면서 껍질이 벗겨져 그 속에 뿌리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면 나중에 이렇게 나무가 되고 그래서 열매가 맺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가 있다 합시다. 얼굴도 아름답고 몸매도 아름다운 그런 여자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르시스처럼 거기에 이렇게 도취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이렇게 자기 비록 얼굴과 몸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애를 낳아서 이렇게 애를 잘 키워가게 되면은 훨씬 이렇게 자기보다 더 이렇게 예쁘고 더 훌륭한 이렇게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도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로 되어지는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미래예요. 그런데 그 율법 속에는 땅에 떨어져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렇게 문제는. 예수가 예수인 것은요, 이걸 자기가 깨닫고 이걸 그대로 자기에게 실현했다. 첫째, 하나님이 땅에서 죽은 많은 열매, 이것이 이게 뭐냐, 율법의 원리입니다. 율법 원리. 이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원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께서 이걸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라 해도 돼요. 이게 율법의 원리이면서 예수님의 생애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가 하늘의 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부활과 영광이라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 많은 열매가 바로 영광을 가리킵니다. 영광. 혹은 부활, 이걸 가리켜서 이게 열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항상 나온 것이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따라 나오는 구절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를 밀리하게 나오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원리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섬기는 자도 똑같이 너희도 거기 있으리라. 즉 너희도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성경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성경 자체의 원리가 있어요. 자체의 원리. 모든 율법은 그 속에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라는 어떤 그 율법에서 어떤 그 과정과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반드시 서론을 쓰고 그 다음에 본론을 쓰고 그다음에 결론을 쓰는데 드라마를 쓸 때 이렇게 기승전 결 이렇게 나오죠. 항상 이렇게. 이게 성경에서 나온 원리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성 해가지고 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시작이 뭐냐, 서론이 뭐냐, 이게 하나의 미리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 속에는 반드시 이게 성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전개가 돼요. 율법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 선지서가 이제 기성이 되겠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전이 일어나면 전이 이게 뭐죠? 전은 뭐가 전이죠? 전. 네? 전은 반전이 나는 겁니다. 이게 리버스라. 성경은 이게 리버스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이루는데 결론이 뭐냐? 이렇게 많은 열매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전인데 이 전이 뭐냐면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들은 뭐냐? 누구나 다 율법은 다 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성해가지고 결로 바로 가버린 거예요. 전을 거치지 않았어요. 이게. 전이 뭐냐?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에 관해서 막 제자들하고도 그다음 바리새인들하고도 서로 막 다툽니다. 이게. 왜 그리스도가 항상 있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과정에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 죽음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의 과정. 죽음은 맨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우리 성경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주거가 어디가 주거에 해당됩니까? 이게 부모를 떠나가 아니고 버리고입니다. 이게 버리고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버리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이 세상 윤리로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떠나로 해놨는데요. 이 떠나가 버리고입니다. 히브리 말 아자브라 그래요. 아자브는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네. 이걸 왜 그러니까 버리고 해놓으면은요 이 세상 윤리상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를 버리고 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떠나 이렇게 그냥 아주 그럴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 그럴싸하게 보니 큰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네, 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부모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남자가 아니고 사람이 이번에 이씨는 남자도 되지만 사람이 그 부모를 그 자기 본성을 버리고 그리고 그 본성을 버리고 이게 율법이요. 이 율법이 올 때 이게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서 세상 아버지와 세상 어머니를 여기서 세상 부모를 이렇게 여기서 갖는다니까 이게 세상의 어떤 그 뜻과 세상의 어떤 교훈을 여기서 가져온다니까 이게 이 부모란 말이에요. 이걸 버리고 뭘 찾으라고요? 부모고 아내가 뭐가 아내겠습니까? 아내? 하늘의 뜻을 받아가지고 뭘 이루라고요? 최종 이루어야 될 게 뭐죠 이게? 한 몸. 한몸이 뭐가 한 몸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 그걸 한 몸이라 그래요. 이게 성경 이 한 구절이요. 이 성경 전체를 다 흔들고 있어요. 이 한 구절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원리가. 자, 이게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예수님은 이 원리를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뭔 뜻이냐면 율법의 어떤 그 원리를 깨우쳐 가지고 자기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이치가 들었어요. 그 이치가 뭐냐? 바로 이렇게 뭐냐면 그 이치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땅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떨어져 우리 마음과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본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까 창세에서는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서는
우리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뭘 만들려고 그랬죠? 네, 많은 열매를 맺으라. 큰 열매. 큰 열매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몸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 원리가. 우리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9장. 자,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관심은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무슨 선한 말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렇게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 존재가 영원한 어떤 존재. 이 영원한 존재, 이걸 선이라고 선, 한 몸, 이게 한 육체, 이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예수께서 그 다음 17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곧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우리 인간은 영혼이니까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 생명과 우리 영혼이 하나가 돼서 작동하는 것. 이게 마치 우리 인간 영혼은 공장과 같아요. 공장. 이 공장이 좋은 공장이 되려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그 재료가 막 들어와야 되게. 하늘로부터 재료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영혼은 그야말로 공장이에요, 공장.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생각, 사고, 이성, 논리, 어떤 감정, 이렇게 우리 인간 영혼이거든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장이에요, 공장.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그 재료가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늘에서 와야 돼요. 세상께 들어오면 세상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재료가 와야 하늘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어떤 그 재료가 이게 바로, 그걸 얻으려면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을 지킬까요? 살인, 간음, 도둑질, 뭐 이런 거다, 부모 이런 거다, 이러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키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기를 너가 여기서 이제 온전이라 말 나옵니다. 온전. 앞에는 뭐라고 그랬죠? 앞에는 생명 혹은 선 혹은 영생 혹은 한 분, 이걸 전부 이게 성경 이걸 다 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잘 알아야 돼요. 목적지. 그 목적지가 뭐냐? 영생, 선, 하나님 한 분, 뭐 선한 일 이런 것이다. 이렇게 목적지입니다. 이걸 가려면은요. 지금 이 청년은요.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키면 이게 율법을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내가 지키면 그러면 이게 선한 사람이 되죠. 근데 이 선한 사람은 이게 무슨 선한 사람입니까? 이게 이게 자연 이 세상 이 땅의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사람은 땅의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선한 사람이 돼. 하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이 청년은 지금 열심히 지켰는데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이게 주거가 빠져. 주거. 자, 주거가 뭐냐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소유를 팔아라. 소유를 팔아라. 우리 오늘 여기서 죽음입니다. 죽으면 첫째 이렇게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뭐 하라고 그랬죠? 부모를 버려라. 이 같은 뜻입니다. 버려라. 같은 뜻입니다.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뭡니까? 소유를 팔아라. 이 의미가 소유를 팔아야 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마다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자기 나름 뛰어난 재능, 뛰어난 이성, 뛰어난 어떤 감정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전부 이렇게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하늘의 것을 받아가지고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되게. 이거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요. 내가 육의 어떤 그런 그 감각, 육의 어떤 그런 이성, 우리 육적으로 전부 다 똑똑하고 막 이렇게 이성과 감정이 아주 사람이 예민하고 그렇지 않아. 이걸 하늘의 것으로 바꾸라는 거. 이게 소유를 파는 거예요, 이게. 팔아. 네. 팔아.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소유를 팔면? 이게? 소유를 팔아라. 소유를 팔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게? 소유를 팔면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럼 어떤 데인데 이렇게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되는 거야.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잔뜩 배가 부르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 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 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딱 이렇게 소유를 팔면, 말씀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가난한 자가 돼요. 간절히 뭘 하늘의 걸 원하는 사람이다, 이게.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 내 영혼에 간절히 하늘의 것을 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뭐가 이제 드디어 온다고요? 이게?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 중요한 건 하늘의 각종 보화. 이 보화라는 게 이게 하늘의 어떤 생명의 원리들, 하늘의 생명의 어떤 능력들, 이게 깨쳐지는 겁니다, 이게. 네, 하늘께 속한 생명의 어떤 영의 어떤 그 세계, 그 어떤 원리, 혹은 이치, 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나에게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소유를 팔아라. 소유를 팔아라. 팔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팔아라. 이걸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고린도전 15장 부활에서 보고 있습니다. 부활. 고린도전 15장 보죠. 15장. 부활을 가리켜서 말이에요. 부활을 가리켜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 그래서 열매가 부활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열매인데, 이 열매가 이렇게, 열매를 이제 뭐 헬라어로 써서 미안한데, 이 카르포스라고 씁니다. 카르포스라고 쓰는데, 이 카르포스라는 뜻이요. 이게 열매라는 뜻이요. 이게 들린 것, 올려진 것, 이런 뜻입니다. 열매란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까 본문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늘로 올려진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진다 이런 표현, 휴거란 말인데 끌려 올려진다, 이게 전부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끌려 올려진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나의 존재가 하늘로 끌려 올린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 자체가 땅의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성경 장소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끌려 올라가는 것은 우리 몸이 끌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본성 자체가 땅의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바뀌는 걸 가리켜서 끌려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카르포스라는 것은요, 이게 들려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땅의 몸에서 무슨 몸으로 바뀌는 거? 이게 영의 몸 또는 하늘의 몸으로 바뀌는 걸 가리켜서 이걸 열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열매란 개념은요, 이게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오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 기담아 듣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내가 너희 안에입니다. 그럼 드디어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거 뭐냐? 이게 바로 열매예요. 이게 열매. 다시 열매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뭐가 우리 안에 옵니까, 이게? 영이라도 좋고, 하늘의 뜻, 하늘의 진리가 드디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게. 이게 바로 열매라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열매라니까. 요한복음 15장 아까 보다 말았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어. 이 많은 열매가 많은 숫자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열매. 부활의 몸이 된다는 부활의 몸. 열매가 오늘 꼭 알아야 될 게 열매는 뭐냐? 영의 몸, 부활의 몸이라는 거. 영광이라는, 오늘 영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라는 자체가 뜻이 참 이게 우리가 영에서 그냥 프루트라 그러잖아요. 이 프루트 이게 영어로 갖고는 아무런 뜻이 안 나타나는 문제는 어려워요. 우리말도 열매 그러면 이 갖고는 뭔가 뜻이 안 나타나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좋은 게 이게 카르포스가 이게 하르파조라 그래가지고 들려 올려지는 것. 너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 나를 보리라 이런 거. 우리 영혼이 올려지는 거 이게. 올려지는 건 장소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오면 내가 올려지는 거 이게. 땅의 마음에서 하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게 이게 올려지는 겁니다 이게. 휴거라는 것은요. 휴거라는 것은 왜 자꾸만 우리 몸이 자꾸 하늘로 올라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휴거예요 이게. 휴거란 말이 성경에도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우리 땅의 어떤 그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바뀌는 걸 이걸 휴거라 그러고 열매라 그럽니다. 고린도서 15장 보게 되면은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기 보면은 36절에 한번 보세요. 36절에 35절부터는 너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을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하늘의 씨를 우리 땅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육의 본성을 이렇게 이걸 가리켜서 세례랍니다. 세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못 박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비밀이, 이 죽음이라는 오늘 말씀이 죽음이라는 이 뜻을 유대인들이 그 대단한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몰랐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성경에 이 의미가 있다는 걸 몰랐다니까. 예수께서 그걸 알았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자체가 정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많은 열매로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그대로 있어. 그냥 율법 그대로 있어. 율법을 지키면 율법 그대로 있다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계명이 그대로 있다니까. 이게 안식일 지키라는 말하고 내 마음하고 같이 그냥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거기서 말하는 새로운 한 세계를 창조해야 된다고 이게 죽으면 이 비결이에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뒹굴어서 죽어버리라니까. 말씀 강하게 자기도 죽어버리라니까 이게. 그럼 말씀도 죽어요. 내도 죽어요. 그러면 제3의 새로운 세계가 딱 나타난다고 이게 죽으면 비밀입니다 이게.
이 비밀이 신약성에 다 계속 있어요. 이게. 계속 있어요. 창세기부터 이미 그 말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자기 몸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또 주 됐다. 주라는 게 뭐냐? 최초로 그걸 이뤘다는 뜻입니다. 이게. 혹은 또 이게 주 나오죠. 이게 뭐 믿음의 주, 그다음에 무슨 영광의 주, 또 뭡니까? 은혜의 주, 또 뭐죠? 이렇게 구원의 주, 주란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주겠다. 주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계를 자기가 직접 자기 몸으로 나타내 보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이렇게 구원의 주, 믿음의 주, 영광의 주, 또 이렇게 고난의 주, 또 뭐죠 이게? 생명의 주. 이 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히브리서 주로 나옵니다. 이게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구원이 뭔지 몰랐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뭐냐? 많은 열매 맺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미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게.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된다고 이게? 죽어야 열매가 된다니까 이게. 이 죽어야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드디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됐고 믿음의 주가 됐고. 그럼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뭔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씀과 내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생명이 온전히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갖고 있던 알량한 그 생명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생명과 내가 막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니까. 다 영광은 똑같습니다. 구원이. 이게 뭐냐? 이게 전부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사람들의 입으로만 했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이걸 좀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그 15장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며. 여기서 죽는 것이 뭐 하는 게 죽는 거라고요? 심고요. 심고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심고. 뭘 심고 뭘 거둔다 그랬죠? 썩을 것을 심고 안 썩는 것을, 영원한 것을 거둔다. 영원한 걸 거둔단 말이야. 이걸 거둔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많은 열매란 말이야. 많은 열매가 이게 부활이란 말이야. 이 성경 전부 이 원리 다 쓰고 있어요. 이 원리 따라 쓰고 있어요. 이게. 또 우리 하나 보게 되면은 이게 마가복음에 10장 보죠.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렇게 버려야 된다 이 말이요. 현세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뭘 받는다고요? 영생. 그래서 항상 끝은 영생입니다. 이렇게 영생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뭔지, 이게 지금 우리가 막연히 좀 느끼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고 실제로 이걸 우리가 그 맛보고 있지는 못하잖아 이게. 근데 이걸 지금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생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재미없고 시시하면 영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흥미나 어떤 그 약동감이나 생명, 이게 막 무궁무진하게 넘쳐야 영생하는 거죠. 그냥 막 한번 시시하고 해봤자 뭐 그게 그거고 이러면 그 영생이라 하지 않아 이게. 하면 할수록 더 시기하고 더 재밌고 더 무궁한 것이 빠져들어가. 이게 바로 천국의 분.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죠. 마태복음 13장. 천국이 뭐냐? 영생 열매입니다. 천국이 열매입니다. 천국. 한번 봐보세요. 천국. 마태복음 13장 보면은요. 이게
23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 잘 알다시피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그러니까 계속 다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니까 어떤 거는 길가에 뿌리고, 어떤 것은 이렇게 돌밭에 뿌리고, 어떤 것은 이렇게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그런데 그 8절에서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여기서 결실,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천국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 뭘 이렇게 극복해야 됩니까? 이게 가시떨기와 돌밭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극복해내야 된다. 이걸 거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걸 버리고 옵니다. 이걸 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육의 모든 어떤 마음과 악한 마음과 생각 이것들을 다 버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 요건데, 복음서 내용이 거의 이것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뭐 소유를 버려라, 부모를 버려라, 소유를 팔아라. 그 다음에 이게 그 땅의 것을 썩는 것을 심으라, 심고, 그리고 이렇게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라. 전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원래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이 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죠. 마태복음 16장. 16장 24절 예수께서 24절에 제자들께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이 이제 아버지께 간다 그래. 아버지가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다 그래. 목적지, 그러니까 목적지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목적지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뭐죠? 아버지는 생명 혹은 선입니다. 생명을 가진 몸, 생명의 몸, 이걸 선이라 해요. 선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생명으로 넘치는 어떤 사람, 몸, 이걸 가리켜서 선이라고 해요. 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선. 우리는 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선을 향해서. 이게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 그냥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절대로 이렇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면서 했지만은, 그것은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게 마귀나 귀신들의 찌꺼리거든.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영원한 그 세계를 말해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네. 그래서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뭐냐? 옛사람을 우리 로마서 7장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그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면서, 이게 십자가를 지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 자기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육의 어떤 본성을 버리라. 우리 인간은요, 각종 사람마다 재능이 있어요. 이게 어떤 뛰어난 총명한 명철함. 그게 자기 아닙니다. 그게 자꾸 육과 결합해가지고 자꾸 사람 교활해지는 거고 탐욕적이 하는 게 이게 바로 자기입니다.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본성, 우리 어떤 그 분별력이라든지 어떤 사고력 이런 것들은 세간은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게 자꾸만 마귀해가지고 잘못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뛰어난 어떤 지능, 뛰어난 지혜, 이게 자꾸만 이렇게 마귀해가지고 자꾸만 이게 자기의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어떤 꾀한 어떤 그 목적으로 다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어떤 그 뛰어난, 본래 하나님 주신 뛰어난 어떤 재능들, 이건 보존을 하되, 마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악한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게, 이걸 십자가를 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이럴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자기 어떤 육신의 목숨이 연연하면요,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버린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 해서 자기 부인 혹은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얻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그 영원한 목숨을 얻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과 자기 목숨을 바꾸겠냐 하면서 우리 인간의 목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죠. 목숨이 어떤 때는 좋은 의미로 쓰고 어떤 때는 나쁜 의미로 쓰고 막 이렇게 해놨죠, 이게. 그래서 버릴 목숨은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얻어야 될 목숨은 좋은 거예요, 이게. 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목숨이라는 그만큼 성경 언어가 우리 인간 영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다랍니까? 사고, 생각, 감정, 이성, 논리,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게 전부 마귀가 잘못 쓰고 있다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영혼의 기능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원수를 발등상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발등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원수가 다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발등상, 하나님의 어떤 종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죽음입니다, 죽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자기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달랑 못 박히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그냥 표상으로 하는 말이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와 시험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마귀의 어떤 속성이, 육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제 마귀가 그걸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다 마귀를 물리치죠. 이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이 말씀을 가지고 쭉 했습니다. 그 앞에 영광이 많은 말이 나오는 전부 그게 다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율법 속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살인하고 있는 그 본성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 속에 이미 율법 속에 하늘의 밀, 그 속에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율법 속에 다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 이걸 예수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몸을 이룬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 안 하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건 이 죽음은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뭐냐? 하늘의 어떤 그 본성, 하늘의 마음, 하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 영혼이 하늘과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영혼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이 열매가 결코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켜가지고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세계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놀라운 세계와 우리 영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 죽음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직접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복음서 속에는 전부 그 내용이 뭐냐?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와서 너 자신을 내려놔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내 몸에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오늘은 또 예수님의 말씀,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으로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러 가지 죄와 분별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 시기를 밝게 많이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깊은 세계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390